이명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축하드려요. 13절에 네? 안 들려요? 축하드린다 저 그랬어요. 13절에 네, 축하드린다. 저 오늘 이제 생일 우리 아니에요? 이제 이명자 집사님은 이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 묵상해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습니다. 아멘. 오!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포함 됐어요. 대전에서 대구까지 오신다. 와. 대단하죠. 미리 쓰고 해놔야지. 네, 그 이제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네, 좋아요. 네. 갑자기 여기 땀이 나는데. 저 13절에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의의 무기에 대해서 제가 의의 무기가 뭐예요? 계속 질문을 했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의의 무기?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의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까지 진짜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장고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요 이번 주에 성령님이 하나도 안 가르쳐줘서 저는 내일 묵상 나누면서 성령님이 안 가르쳐줘서 오늘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안 가르쳐준 거를 억지로 제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잤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저는 이제 의의 무기는 그렇다 쳐도 너의 지체를 이게 이제 도대체 안 풀어져가지고 저 오늘은 진짜 성령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흙에 쏟으신 거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내가 흙인데?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곧바로 목사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생명은 피에 있다고 피째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도 이렇게 막 연결이 막 되면서 십자가의 그 피? 그 생명은 흙인 내가 받아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의의 무기는 즉 묵상을 통하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계속 안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 가르쳐 주면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짧지만 정말 잘했고요.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애를 태우는 때가 많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다가 끝에 알려주시는 때도 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주일에 진짜 말씀 안 가르쳐 주시다가 앉았다가 이제 모릅니다.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나갈 때 딱 알려줄 때도 있어요. 예. 예. 아주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애를 타게도 만들어요. 말씀 묵상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요청해라. 계속 요청해라. 나도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이거기 때문에 끝에 알려주시는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그때 오늘 아침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골고다 언덕에서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육체가 영이에요. 육체를 도는 피도 영이에요. 이게 영의 피예요. 이 영의 피니까 이게 살아있는 피예요. 이 영이 살아있는 피라서 요게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2000년 후에 그것을 아는 영의 세계는 아는 게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간다. 그것은 지금 내가 마음으로 내가 알아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때 흘린 이 생명의 피는 영의 피는 나라는 흙이라는 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밭에. 예. 그래가지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거죠. 아멘. 내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밭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는 밭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우리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지체 속에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혼도 육체도 이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몸과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엄청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게 의의 무기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걸 이제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실감나게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거 깨달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멘. 그러면 이걸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그러면 전달하면 되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전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 전달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순번 매겨가지고 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멀지만은 와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면 순번 정해줍니다. 예. 예, 좋습니다. 최선성 권사님. 저는 22절에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영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악의 열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선악의 열매를 왜 우리가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가? 마귀가 얘기하죠. 그 아담에게 이 선악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선악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가 이제 생각이 났고요. 아무리 선악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다 해도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온전한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연결이 된 것은 목사님께서 절대 타자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와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가 자신들이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무질서를 이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택한 아담과 하와는 그 질서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 아벨의 제사를 보고 제가 깨달은 건데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더라고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양과 기름은 영과 진리를 상징한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것이어야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거룩함으로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그동안 알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으나 근데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 때가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감동이 왔는데 왜 이토록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모형의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형의 예배라도 받으시기는 했으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예배를 받고 싶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 되는 우리와 하나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아벨의 제사하고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예물이 다른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그 예물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은 예물 때문이다. 그 말은 그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봐서는 제사법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제사는 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법대로 드렸지만은 가인은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까지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사실 범죄한 다음에는 제사 시대의 시작이죠. 그 제사 시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려가서 우리 금요일에 우리 그룹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원죄를 없애주는 제사이다.
하는 이런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죄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은 자범죄, 우리 혼과 육이 하나님을 원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원죄가 타락된 영이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마음속에 심겨져 가지고 탄생한 살려주는 영. 이 영이 있으면은 이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영이 나한테 활성화돼 가지고 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내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영통돼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이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사님이 깨달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얼굴은 다음에 보여주시면서 인사하기로 하고 우리 그냥 음성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 지난주 주일이죠. 요번 주일날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로마서 묵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는 내내 나는 의인이다라는 걸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계속 믿고 했는데 내가 시험을 딱 받는 순간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진짜 어렵다 이런 마음으로 끝을 마쳤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이 한순간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펴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목사님 사무엘상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듣는데 나는 의인인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내가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내가 왜 이 어려움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여기 흔들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그냥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내가 의인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과정이구나 이렇게 신뢰하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학교 남아있는 게 내일 이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저는 지금 특수교사로 근무를 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학교의 75%가 다문화 가정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해서 학부모 공개 수업 참여하는 게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원래 처음으로 저희 이제 수업 참관을 하러 정말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묵상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이제 주시면서 그냥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도 또 참관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냥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은 예전에 제가 제 기독교 사상의 이해 과목을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목을 듣고 너무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요. 아멘. 예, 초등학교 선생님. 목사님 제자분이신 거예요? 예, 예. 수제자.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에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려고 그렇게 지금 공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려움들은 사실 이제 내가 뭘 막 하려고 하게 되면 두려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환경 딱 쳐다볼 때 두려움 바로 찾아와요. 이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만 딱 생각하고 딱 걸어가게 되면 무리를 걸어갑니다. 안병이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리를 걸어간다는 게 안병이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 위도 걸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밟으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밟으면서 가는 건데 그걸 보다 그 예수님 말씀 가지고 그 잘 쳐다보다 가다가 옆에 딱 보는 순간 이게 뭐가 보이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환경을 보면 내가 사람처럼 감지가 돼버려요. 그런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 이제 말씀 묵상을 하셔가지고 말씀에 잠겨가지고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문제 다 내가 세상을 밟으면서
다 갈 수 있다. 암이 걸린 사람들은 요 말씀은 딱 깨닫게 되면은 암을 밟아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걸 몰라가지고 암에 치여가지고 이게 죽는데 요 세계를 딱 알아버리면은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선생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명자 권사님. 12절에 죽을 몸,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단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12절 죽을 몸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23일 날 제가 출석하는 이제 교회 새벽 예배 중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하실 때 그 말씀이 저한테 쑥 들어오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전이고 제가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머리가 아니라 나의 머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게 그날 새벽 예배 때 그걸 확 깨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연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나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딱 이게 깨달아졌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묵상할 때 그럼 결국은 나의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나는 그냥 이 호흡을 마치는 그날 그 순간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질 몸이지만 나하고 같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아주 이제 확실히 그냥 딱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번 주 묵상할 때.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하고 같이 묵상을 계속 로마서에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나의 본분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본분을 내가 힘써 지키고 이걸 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23절에 이 말씀하고 딱 결론이 져지면서 내가 죄의 삭신 그 사망에게 나의 이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몸을 더럽히는 일에 나는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몸이 아니라는 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나의 삶이고 내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앞에 가가지고 일하려고 엄청 설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말씀과 기도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감동이 오거든요. 감동이 오면은 감동되는 대로 행동만 거기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알려져요. 이게 감동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알려집니다. 막 하고 싶어요, 속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막 하고 싶고, 아니면은 사람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거기서 모처 연락이 오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요게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거 안 하거든요. 이게 요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서 이제 가르치는 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의의 병기라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 이게 다른 나라들을 가가지고 이 마귀의 나라들을 점령해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누구냐 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점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리고성 점령하듯이 우리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 내가 여리고성 직접 공격하지 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묵상과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 생각하는 게 기도죠. 알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성원 권사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나 죄의 말이나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죄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정체성으로 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죄에 대해 직면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올라올 때마다 직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데요. 참 너무 좀 좋았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냥 마음이 뭐랄까 충만해진 것 같은 그런 저기가 되더라고요. 네. 다른 때보다. 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죄를 진멸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살려주는 영이 돼요. 완벽한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혼과 육체는 나쁜 것도 생각하고 또 막 이제 좀 묻히고 댕기거든요. 이게 이런데 묻히고 댕기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씻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살려주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육체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본체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육체 속에 이런 게 좀 묻어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안 좋은 게 묻어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것들이 그걸 공격을 해요. 그거 묻은 건 줄 알고. 요놈들이 아주 딱 잘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은 요게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내 그 악한 귀신들이 날 건드리면 어떡할까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겁이 나거든요. 이 연약한 요 영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모르면은 그거 딱 치고 들어와요, 여기에. 근데 절대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좀 땡기다가 때 묻힌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닦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발만 닦으라고. 그래서 그 닦는 방법이 그 말씀이 나한테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 말씀이 내 혼과 내 육체로 흘러가도록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우리 이 죄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몸에 요 붙어 댕기는 것들, 요것들을 씻어냈다. 그러면 이제 의의 변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변기가 되어가지고 막 이 복음 전파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 될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It's impossible.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해요. 아멘.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우리 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범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범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또 이게 연약해가지고 잘못했네 하면서 말씀 보면 됩니다. 절대 악한 것들한테 빌미를 주시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권사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잠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여기 서동탄에 살아요. 네? 서동탄에 사는데 되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하여 묵상반 분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놀래갖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왜냐면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이미 집사님께 전해갖고 그분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남편 집사님이에요. 남편이 성도. 남편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이 성도님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는데 피가 멎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 성도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는데 피가 멈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게 바로 멎도록 하시고 아멘. 이 비대증 이 수술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바로 이런 일들이 시행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것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성도님한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 것은 완치될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권사님 혹시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잘하셨더라고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라 하는 말씀에서 그 의의 무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봤습니다. 근데 예배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검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의 생각과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진다고 목사님이 창세기 그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성령의 검을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진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그냥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봐라.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솟아날 때 생수가 나한테 솟아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죽은 영혼들이 가면은 그들이 소생한다. 거기서 저는 이제 만국을 소생하는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주 씩씩하게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깨달아지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 다 들으시면은 지금 뭐 창세기 듣고 계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들으시면은 그게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세상들 다 무너뜨릴 겁니다. 이미 뭐 하늘의 권세가 권사님한테서 지금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가 요한계시록에서 12나무에서 쫙 철철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이거 지금 우리 앞에 이런 막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영의 세계를 완전히 평정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진짜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게 약한 영들, 귀신들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 사람들 깨워야 돼요. 권사님 좋습니다. 우리 남편 님은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번 주에 처음 참석하고 오늘 두 번째. 네. 저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자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이라고 스프릿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사실 들을 때는 처음에 무슨 말이지 이랬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되게 의미 있게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무심코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 조금 사실 혼란이 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소울이라고도 돼 있고 막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혼란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대략 정리가 됐는데 다시 이제 사실 창세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를 이제 보통 이제 개역 개정을 많이 읽었는데 흥정역을 한번 다시 더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존의 그 편견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되게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그냥 무심코 그 이렇게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게 왜 이런 생각도 들고 깨달음도 막 들고 해서 좀 신기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목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감동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 말씀 묵상했을 때는 뭐 의의 병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걸 마지막까지 묵상했을 때는 제일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부분은 그 열매였습니다. 열매. 근데 사실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엄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좀 두려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고 많이 깨져봤고 진짜 막 그랬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를 다 내려놔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만 사실 많이 맴돌았고, 그게 무엇인지 그 실제가 무엇인지가 사실 손에 안 잡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잡히기 시작했고, 제가 이 화요 묵상반에 들어오면서 힘을 얻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나누기 전에 그 중보기도를 저도 조금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는 제가 대구에서 돌아온 이후로 교회가 없이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상하게 딱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대구를 떠나기 전에는 저 묘교회는
다시 갔는데 그게 저를 인도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다가 이렇게 하여 묵상반을 제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도 그 협착증 말고 휘는 거요. 측만, 척추 측만. 측만증. 그게 사실 되게 오래됐는데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쭉 이어오다가 지금 제가 49 딱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기도 지금 중에 있는데, 아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온 만신이 이제 이게 아마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이게 붙들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어져서 그런지 잠을 잘 때 자주 깨요. 이렇게 막 결리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자주 깨고 숙면이 힘들고. 나이가 들면은 이게 근육이 연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고, 잠깐 우리 같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척추 측만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척추 측만증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측만된 것이 바로 딱 잡히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 인도하셔서 이 허리 근육이 노화되지 않도록 강화되는 그런 이 환경을 주시어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알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몸 아프지 않도록 측만증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싹 떠나가 버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척추 측만증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집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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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영으로 선포합니다. 완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박정인 집사님, 측만증이 이제 확실하게 나았습니다. 나았다, 분명히 나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발휘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제 23절 말씀과 같이 이제 생명에 들어가려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 들었습니다. 순종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먼저는 그 본문 12절에와 같이 먼저 나의 몸이 소망 없는 육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 죄에게 굴림당하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내 육과 혼에는 잘못된 습관이나 또 경험이나 인지나 사고로 인해서 어떤 편견되고 왜곡된, 그리고 또는 무지함 등이 나도 모르는 그 부지간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무익한 육을 붙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세상의 어떤 지혜롭고 선해 보이는 이론과 방법들조차도 현재 지금 여기에 매 순간 살아계신 성령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에는 비교할 수 없음을 나는 믿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심리 치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내담자를 만날 때에 되게 그런 걸 고민하고 대입하고 이제 그 이론들을 막 생각해서 이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현장에 갔었지만 그냥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내 편견, 내 어떤 이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견과 다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같이 움직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다 나를 내려놓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되게 자유함이 있었고 평상시에는 되게 무거웠거든요. 되게 일을 하는 게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 자유하면서도 어떤 감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묵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허물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짐을 왜 계속 지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 안에 새 영을 주신 것처럼 육체도 즉시 새롭게 해주시면 죄를 다 떼가시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이 육신의 짐을 계속 지고 가게 하시는 걸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나의 육체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한 병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병기가 될 수 있다. 내 육체는. 반대로 육의 소욕대로 살고 방치하면 나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나의 육체가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내 가족, 이웃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도 될 수 있다. 특히 이 육체 중에 혀는 매우 날카로운 도구인데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중에 내 입술의 혀가 죽이는 무기가 돼서 타인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육신에 그냥 이렇게 이끌려서 했던 그 많은 말들의 실수들로 인해서 타인을 얼마나 많이 내가 파괴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너무 무섭고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나를 씻어달라고 내 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던 나의 혀의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허울뿐인 육체라고 왜 손명희 시인이 부른 네.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허울이라는 게 실속 없는 꺼적대기 같은 건데 이 육체로 하나님이 산재물에 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육체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다른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제물로 드려야 진정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었고, 그렇게 되려면 성령 앞에 내가 진짜 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가서 헌신해라, 희생해라, 너의 무엇인가를 줘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하면서 내가 기꺼이 내 육체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육체가 너무 죽기 싫어서 벌벌 떤다면 이 육체를 절대 못 내주죠, 남한테. 그렇지만 이 육체가 이미 내가 부활체를 입기 전에 어차피 이 땅에 소진하고 가야 되는 육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드려도 우리는 용감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한정적인 육체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가 허울뿐이라는 꺼적대기뿐이라는 그 가치를 안다면 쉽게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유구나. 내가 육체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존재라는 게. 그리고 19절 이하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열매의 부분인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주여 주여 할지라도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얻어진 어떤 성취나 결과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안에 새 영을 통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라야만 이제 인정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면은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뭐 사람에 대한 인정,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보상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고 친다면 그것이 열매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전도조차도 통해서 뭐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한 사람의 공력이 불타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참 열매고 내가 영존하는 생명에 올라갔을 때에 그 열매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지난주하고 한 일주일 넘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말씀 듣게 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잘 극복하신 것 같고요. 우리는 분명히 영입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이에요. 그건 혼입니다. 리빙 소울이고,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살려주는 영,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이게 물과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걸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래서 아담의 생명하고 지금의 내 영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은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음식이 그 생명나무 열매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게 되면은 이것이 나한테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일단 나를 통치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파해가지고 나를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다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깨끗하게 되는 가운데 내가 옛날에 원수 맺었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내보내면서 영이 주는 기쁨이 생기고 영이 주는 사랑이 생기고 오래 참는 속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한테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이게 밖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들한테 가득하게 되면은 이 열매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을 다 받도록 하여라. 그래서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이다 하는 것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내가 살려주는 영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탄생한 우리들, 요거를 아시면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실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내가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늘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그렇게 되면 나는 자동 부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게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내 몸을 갖다 놓는 거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말씀과 함께 이런 세계를 깊이 있게 아시면은 말씀하는 거 봤을 때 또 굉장히 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로마서가 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요즘 이제 목사님 말씀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좀 풀리더라고요. 이해가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뭐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새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영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도 22절, 23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근데 그 요즘에 계속 말씀 들었던 게 내 영이 활성화돼서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 혼과 육에 흘러나가면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게 영화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은 이게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날라댕기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영이라는 사실,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간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하는 대로 계속해서 가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주릉주릉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알려주신 것이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모두 다 거꾸로 보고 가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목사들 그룹이고, 한쪽은 청년들 그룹이고, 한쪽은 중년들 그룹인데, 전신에 다 앞에 교단요를 쳐다봐야 되는데 전부 다 교단 안 쳐다봐도 거꾸로 뒤로 보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뒤로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똑바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움이에요. 저를 그런 도우미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말씀 묵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버립니다.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집사님.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21절에 그래서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이제 내 지체를 이제 어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이 말씀에 나는 이제는 이제 불법의 이제 종이 아니라 진짜 이제 어의 종에 이제 이르렀구나. 이제 제 마음에 좀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매가 없었는데 지난날을 보니까 그 일들이 참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은데 다 그런 것들이 부정과 불법에 제가 매여서 이때까지 종노릇하였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나는 이제 어인이고 이제는 이제 어의 지체로서 내가 이제 말씀을 쫓아갈 때 이제 그게 이제 열매로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강 같은 평안이 좀 넘쳤어요.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안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좀 재미 이제 솟고 있다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조금 있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 좀 순해 보이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좀 짜증도 있고 좀 어떨 때는 또 혈기도 조금 있고, 그래서 늘 제가 제 마음에서 이것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저는 이제 나오는 게 제 삶의 또 어떤 그 숙제라면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딸하고 부딪히면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딸이 뭘 하면 괜히 나는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딸이 하면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늘 반복이 되었었는데, 그런 마음이 지난주에 나에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좀 이제 느껴졌어요. 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제는 부정과 불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내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렀는데, 아, 내가 지난날에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서 좀 각인이 되면서, 그게 그냥 내 마음이 저절로 수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수그러지는 거. 그게 내가 정말 수그러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했구나. 수그러지지 않았었어요, 정말. 바울이 그것이, 나는 이제는 이제 제 종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 거룩함에 이제 이루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마음이 수그러졌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좀 평안함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셈이 이제 나타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왜 꺼리느냐. 누구든지 아프면은 절대 꺼리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해줬는데 안 나사요. 안 나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니 계속 하라는 거야. 안 났더라도 하라. 안 났더라도 해라. 그래서 계속 하고 하니까 중간 지나니까 쫙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와요 묵상그룹에도 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아픈 사람 있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은 현상은 중간 이후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의식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 환경이 두렵다는 생각, 이거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들의 밥이다. 질병, 이거 우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린 영이기 때문에. 영은 걔네들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걔네들 다 부정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게 진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게 똥벌이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손을 그냥 휘저어 버리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시라. 얘네들 정체 확실하게 하시고. 네, 집사님, 좋아요,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알았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매들이 이제 맺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 속에 내가 굽힐 수 있는 마음이 없었었는데 저절로 이게 굽혀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일합과 화평의 열매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저절로 돼버린다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은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도 돼요. 이게 아주 현실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 말씀 붙잡는 거, 요것만 갖고 다니면서 살면은 승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집사님. 19절 말씀 거룩하면은 어떻게 하여지느냐. 디모데 4장 5절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여쭙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또한 깨달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감사하였고요. 지난주에 정말 덕분에 너무 저는 3박 4일 동안 그 딸의 졸업식을 갔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총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고 학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고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 말씀 쪽지를 갖고 계속 읽었거든요.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있었더니 제가 조금 감정 기복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이제 좋으면 참 좋고 또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이제 굴곡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정말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나쁜 것이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어깨 뻥뻥할 일도 없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네,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만 둘인데 둘째가 좀 이렇게 수학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증명이 안 되면 잘 못 믿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했지만은 자기는 잘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진짜 교회 뜰만 밟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이제 막 새벽까지 같이 나누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기를 원래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진짜 영의 질서가 제가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남편이 또 잡히고 나니까
또 이제 큰딸은 같이 하고 또 이제 야도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저는 이제 남들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가정에 이 자녀들이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늘 그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그 입술로 이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홍해를 건너갔다. 이거 증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고고학자가 될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고학자가 위대한 고고학자 힘을이요 하고 해서 정말로 네. 이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 또 이러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계속 은혜스럽게 있다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말씀 묵상이 저희들 가정을 살리고 저희 자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뭐 딸, 남편 뭐 전부 다 아주 다들 성경 일독 스스로 한다는 게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사람이 마음 바꾸는 게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든데 이제 그 둘째 딸이 증명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딸이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하니 뭐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열매죠. 우리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죠. 목사님 집에는 아주 그냥 큰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도 이제 졸업도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오늘 들어온 것 같은데 학생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졸업 축하해요. 예. 네, 그렇네요. 이번에 제가 이제 느낀 점으로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이제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들이 사악함의 도구가 아니라 선과 의로움의 도구가 되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도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도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제 대신 사용을 받는 그런 거죠. 내 자의식보다는 내 의지가 그 사람의 의지와 합치돼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의 그 의지에 온전히 내 의지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슬레이브, 노예, 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뜻하면 노예나 종 역시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나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 저는 예전에 이제 참 하나님의 의지에만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그 뜻에만 합치해서 산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랄까 반항심도 있고 그랬어요. 내 의지는? 그럼 내 생각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거를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칼 바르트도 로마서를 읽으니 내가 이 저자가 된 바울과 정말로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바울 그 자신이 된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내가 이거를 계속 집중해서 읽었다. 내가 그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뜻이 그의 뜻이 될 때까지 읽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역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그 자신이 예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썼구나. 그렇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나는 종이요, 나는 의의 도구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구절이었습니다. 너무 묵상 잘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그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환상 본 걸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요만한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보이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손짓을 해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성경책 안에 자기하고 그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있다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둘이 있더니 조금 있다가 성경책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요 성경 테두리 있잖아요. 성경 테두리가 세상인데 이 세상이 내 앞에서 확 무너지더라 하는 이런 환상을 봤다고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기한 아주 그걸 보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집사님. 그래 그 말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요 안에서 처음에는 둘이 될지 모르지만은 점점 하나가 되어버려 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세상이 내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세상을 우리가 통치한다는 것이죠. 세상 우리 앞에 꼼짝 못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일을 걸어다니는 자들,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모든 데를 다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앞에 문제는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우리 청년이 이제 이와 같이 이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과 하나가 딱 돼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허물어져 버리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좀 하면 되나요? 네. 앞으로 원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죄의 도구, 그 죄의 도구였다가 의의 종이 되는 것. 또 그렇게 가는 방법,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와주는 결과. 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근데 처음에 13절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은 어느 몸의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전에 여기 이제 읽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남의 얘기네. 자, 이러면서 읽었는데, 오늘,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은 안 좋았는데, 읽으면서, 딱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제 몸뚱아리 전체를 순종하고 의심하는 도구를 써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손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도둑질 좀 안 하니까 내가 뭐, 저것도 죄의 도구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순종하고 굉장히 의심했던 그런 시절이 좀 생각나면서, 이게 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좀 반성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또 17절, 8절 가서,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네, 묵상하는 거. 근데 저는 이번 주에 102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도로 살면 결과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비록 부족해서 넘어져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의 신분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 제가 사실 제 삶을 좀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죠.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아쉬움 이런 것도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진짜 담대함이 좀 많이 생기고 저의 전공이자 특기인 걱정, 근심, 두려움 3종 세트가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만 1년이 됐는데 정말 기대하는 건 내년 요맘때는 정말 부끄러움 대신 감사함이 참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벌써 2년 됐어요? 만 1년. 1년 됐어요. 네.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이었구나. 죄의 종이라는 게 옛날에는 남의 말처럼 느껴졌는데 요새는 이게 나의 말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버렸다는 거죠. 알아서 이제 내가 의의 종으로 되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내가 계속 가지고 돌아다니고 읽고 이러면은 저절로 나는 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금방금방 온몸이 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막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크게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내년 때 1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성숙해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달라지셨지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가 하나님 말씀 오래 붙들고 있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씨름하는가, 이게 최고더라고요. 예수 믿는 방법이 최고의 예수 믿는 방법은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거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내가 하나님의 일 하려고 막 설치고 땡기고 뭐하고 막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온몸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막 몸을 불살라서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고 오늘 네가 한자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하고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저절로 딱 하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의의 종이 우리는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묵상 그룹은 그거 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옥 권사님.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혼과 육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내 마음 속이 하늘나라 같이 항상 기뻤어요. 좀 썩더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의 음식도 잘 가려 먹도록 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듣다 보니 얼마나 기쁜지 살리는 영으로 인해 감사하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의 혼동이 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들으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마음에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내 온 죄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영의 피 때문에 완벽하게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으며 말씀을 먹게 되고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이제 말씀과 묵상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참말로 묵상이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해볼 때 하나님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참으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 세상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양식을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영의 양식만이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늘 집에 오면은 말씀과 계속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아멘. 이 김종옥 권사님은 말씀을 뭐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의 음식도요, 악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같은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된 우리들은 그게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어떻게 자동으로 분별이 되느냐 하면은 속에서부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엔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걔네들의 정체가 금방 이게 속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알아버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알려져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라든지 이거 성경이잖아요. 이게 악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뱀의 양식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뱀의 양식들인데 이런 것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가가지고 하면 좋기도 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성령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딱 분별을 해요. 아, 이거 가짜구나. 뱀들이 가르치는 것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 영지주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그 성경 가지고 흉내내는 거 이런 것들 성령의 사람들은 다 분별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딱 태어났으면은 이제는 예전에 생령 아담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이 오염되고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한 자들은.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한 존재들이죠. 악한 것들이 다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속에서부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동환 선생님. 저는 이번에 이 19절에 우리 육체가 자체가 한난이고 고난이고 바울도 한난 중에서도 즐거워했다 하듯이 이 한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또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같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명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일을 할 때에도 한난이 와도 정말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동숙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거룩함에 일어나는 이 말씀 자체가 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한난 중에서도 정말 참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한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연단이 돼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이 묵상 모임이 정말 좋은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와도 좋은 것이 정말 같은 이 체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강동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알려주는 영이 됐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육신의 인격이 있거든요. 이거는 옛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이제 들어왔으면은 이게 혼과 육에다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하고 속에 우리 거룩한 거하고 부닥치기 때문에 이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활성화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환란이 찾아옵니다. 우리 훈련시키려고 말씀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건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혼과 육체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되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까지도 거룩함에
이러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막 육체에 거룩함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송수금 같은 거 갖다 얹으면은 병이 낫고 앞치마 갖다 얹으면 병이 낫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막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만드시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룩함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육체까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미 주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미 주사님입니다. 저는 요번에 고난주간이어서 오늘 제가 하필이면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올 때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출석 체크도 못하고 휴대폰을 안 만지니까 이게 기도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굉장히 태우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휴대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말씀 줄 때까지 내가 새벽기도 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했어요. 8시 반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명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애태우신다. 우리 목사님이 피드백해 주셨는데 저도 참 이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렇게 자꾸 네가 내한테 물어라. 그러면서 이제 애를 태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마음에 참 위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음성을 하나 들려줘요. 그 종료 주일 지난주 예수님 당시에 금요일 날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유하셨거든요. 나사로가 그 전에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4일째 되는 날에 그 무덤에 갔죠.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누가 했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음성이 며칠 전부터 계속 들렸어요. 제 귀에. 그 하나님 이게 내가 묵상하는데 자꾸 그런 음성이 왜 들리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게 뭔지 저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됐는 거는 제가 24살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시체로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아 내가 살리는 영인데 내가 살리는 영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있는 나사로처럼 죽어서 이 시체에 부더기가 벌레가 내 시체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죄를 짓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체로 살았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다. 지금 현대 성도들이 정말 살려주는 영인 정체성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나와서 살려주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돌이 있다는 거죠. 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랬는데 돌이 일단 막았죠. 그 돌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 돌이 뭔가요? 이렇게 교제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또 누가 그 나사로가 밖에 못 나오게 방해를 했냐면 마르다가 방해를 해요. 예수님 시체가 죽은 나흘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막았죠.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다 살려놨는데 지금 현대의 성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시체처럼 그 무덤에 갇혀있다 지금. 그러면 저한테 왜 그거를 알려주시죠? 네가 막아놓는 돌 좀 치워라. 그리고 또 마르다처럼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방해하는 마르다 같은 성도가 되지 마라 니는. 그 마르다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성도를 계속 시험 들게 해가지고 계속 살리는 영으로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계속 무덤에 있게끔. 그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 몸에서 막 이렇게 뱀이 막 나오고 벌레가 막 나오고 중에는 이제 구더기가 막 빠져나가는 거.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도 고백을 하셨는데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막 벌레가 있다 그러고 막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지금도 그렇게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정체성을 알고 있는 너는 또 우리 성도들은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줍니까? 돌을 좀 옮겨놔라. 무덤에서 나오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쳐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외칠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말을 전하는 성령의 영의 말을 하는 매개체다. 미디어다.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네가 좀 외쳐라. 무덤에서 좀 나오라고 말 좀 해라. 아, 진짜 그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성도님하고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또 우리 권사님 묵상하신 거 제가 체크도 해드리고. 그게 네가 지금 그 무덤에 갇혀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에게 돌을 옮겨 놓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일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방법을 이때까지 몰랐다. 이제 너희 교회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제 계속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것이 뭔지, 또 구더기가 몸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뭔지, 이렇게 하나의 말씀 묵상하는 게 다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영이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내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오너라 이렇게 외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맡고 있는 돌 좀 옮겨줘라.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죽을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과 의의 무기가 뭔지 딱 구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우리 하여 묵상반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는 것, 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외쳐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 아주 실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거를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들 다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와 같은 자들인데,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썩은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이 썩은 냄새 안 풍기도록 요즘 씻어내자. 우리 씻어내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막 막 영의 향기, 어떤 향수보다도 더 좋은 영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그런 자들이 되자. 말씀 묵상이 제가 해보니 뭐 이거밖에 없어요. 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서 막 이 영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게 되면은요, 옆에 사람이 그걸 맡아요. 이게 그거를 딱 맞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풍겨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풍겨가도록 하는 거. 아주 이런 것들 묵상을 아주 재미있게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